네, 방송에 지켜주셔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힘드시죠? PPT 때문에.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교회 해상법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실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 차별을 많이 드셨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차별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 연소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특별히 보호하라. 이렇게 특별히 보호한다는 게 뭐예요? 특별히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나 연소자나 신체장애나 노인, 청소년은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차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에 대해서 차별에서 그거가 막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는 이렇게 차별을 왜 금지해? 차별을 반대해? 차별하는 게 싫잖아. 할 때 내가 그래서 딸한테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아빠는 차별받기 위해서입니다. 차별을 안 받았으면 엄마가 아빠 선택했겠냐? 차별을 받아야 된다. 차별을. 이 보면 차별받으려고 하고 여자, 연소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나 생활능력은 법이 특별히 차별을 하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평등권과 사회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보세요. 양성,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지만 사실은 장애인은 특별히 보호하는 거예요. 주차장 가면 텅텅 비어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우하고 있죠. 청소년 복지 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국가인권을 보는 여기 그야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원 방금 보셨지만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까 우리 이호영 교수님 설명할 때 야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노무제공 영역, 재화영역, 교육기관,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이게 네 곳에만 적용되는데 교회 적용 안 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교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엄청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 경제학법 해보시면 이 교회의 시설이 전부 재화 공급이에요. 이 교회 화장실 쓰고 싶고 못 쓰게 하려고 다 재화해 공급. 그리고 목사님들 이 설교도 영역이라고요. 서비스. 그리고 예비로서 서비스. 다 들어가 사실. 그리고 이번에 더 소설형이 만든 법은 법령과 정책의 집행이잖아요. 법령과 정책의 집행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보면 안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우리가 이호영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 왜 하냐 그러면 성별 어떻게 남자 남자 그 외에 분별할 수 없는 성이 있다냐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저것만 기억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여자 남자 이외에 제3의 있냐 난 이래서 반대한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론을 말한다면 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라는 것은 사실은 동성애와 양성애는 배우자가 두 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파트너 있고 동성애 파트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결혼, 아까 생활동정가지고 나오는데 동성결혼 확보가 되면 일부 일체제는 무너집니다. 왜? 양성애자 때문에 파트너가 두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들의 무슬림들이 동성결혼 확보가 되면 일부 일체제는 그냥 무너지네, 일부 다치제 금방 친해지네 이래서 찬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성별 정체성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요. 성별 정체성을 두는 이유는 뭘 하고 하는 것이냐? 성에 대한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 방금처럼 20가지, 30가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성의 구별을 없앴다. 이 성별 정체성의 젠더 아이덴티티의 젠더라는 것이 앞으로 끼도 되고 뒤로 끼도 된다 이거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구별을 없애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다시 시작해주세요. 넘겨주세요. 차별금지법은 구별금지법이다. 보십시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되기로 합니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분리구별을 없앤다. 성별의 구별을 없애버린다. 우리가 사실 헌법에서 보면 헌법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차별이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도 차별이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냐 이 아이와 어른이 같냐 연소자와
또 어른과 같냐, 노인과 청소년이 같냐, 이걸 보십시오. 같은 것은 같게, 특별할 때가 다 실수 줄게요. 근데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장애인과 일반인 같은 날 같은 출입을 달리면 그건 안 맞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거죠. 또 화장실, 남자, 여자 분리를 하는 이유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건 다 똑같지만 화장실 가서는 생리적 자격이 다르더라.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차별의 영혼을 갖고 옵니다. 분리구별. 그러면 이제 분리구별이요. 지금까지 계속 이 교수님이 성별에 대한 구별만 강조했잖아요. 구별하지 말라. 다음. 이 차별을 좀 보세요. 성별 구별을 없애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화장실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성중기 화장실.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차별금지법은 이런 성별만 구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국적, 용무대 신체 조건, 특히 제가 볼 때는 종교, 요게 성별 정책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에 교육부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학생 인권 조례는 어른과 학생의 구별을 금지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미성년자들을 성인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나이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 구별. 그래서 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모습가 갑자기 좀 진보적인 사람이 됐다가 불구가 되는 이유는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가 미성년자인데 13살도 안 됐거든요.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부모의 허가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모르게 성전환 수술을 해. 그러니까 부모가 왜 학교에 전화했더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기 의사결정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부모가 반대하죠. 부모가 반대하면 그게 아동 학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된다 이렇게 나이 구별 문제죠. 더 중요한 건 종교의 구별도 없을 겁니다. 종교의 구별. 그 다음 특히 종교의 구별이 있잖아요. 이런 걸 구별한 걸 들으면 듣는 사람은 내가 차별받다고 그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모가 네 미성년자야, 미성년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 나 미성년자 아닙니다. 엄마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분 나쁘네? 그럼 괴롭힘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특히 종교에 대한 구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시간에서 영상을 안 찍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위에서 있던 애고 우리는 지켰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면 형편이에요. 종교를 구분하면. 그러니까 마네스가 해놓고 가면 브라마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ces. 많은 종교에서 많은 이름으로 불려진 그 신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목사님의 기도예요. 미국에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그게 형편이에요. 차별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차별금지법은 구별금지법인데 구별이 성별만 구별 못하는 나이고 종교고 지역사회 다 구별 못하게 하는 것이 구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그 다음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구별을 당하면 이게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들. 또 다른 교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럼 나는 지옥 가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 전도하면 형편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이거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양심이라는 기본적으로 가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혐오 표현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교육에서 말씀했지만 도대체 혐오 표현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을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점에서 차별을 중단하고 조장 강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혐오 표현이 나갈 수 없다.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효과가 없으면 차별 표현하고 혐오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강자한테 대드는 것은 혐오 표현이 아니야. 근데 강자가 약자라면 혐오 표현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서 현수막 보세요. 자기들이 아까 보신 말했지만 무슨 정치적이나 사상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막 우리로부터는 극우 보수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걔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혐오 표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강자니까 그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기들 보면 동성애 이렇게 약자라. 또 이게 보면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그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교육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출신 국가는 혐오 표현 유죄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와 있으면 뭐라고 하면 형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중국인들이 약자예요? 그 말하고 싶더라고. 당신들 말대로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역차별 독재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거 이제 한번 좀 끝내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특별히 교회가 반대하니까 교회가 이런 걸 반대하는 걸 하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올해 1월 9일 날 손석희 차별금지법 발의할 때 요 민법 개정안을 냈어요. 이 올해 1월 9일 날 같은 날입니다. 민법 개정안인데 우리가 종교단체 해석법 그런데요. 민법이라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법률 중에.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38조에다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있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5에다가 이걸 추가했어요. 법인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때는 그 법인을 해산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원칙이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게 정교분리원칙이나 또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를 반대하는 설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냐. 이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일단은 대법원 말고는 그 다음에 한 일이고 일단은 주무관청이 법원에 가기 전에 관청이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산한 법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법인이나 이런 사회단체들은 해산하면 원래는 정관으로 정한 데다가 재산이 취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특별하게 사항 보십시오. 원래 1항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1항 4, 5는 정교분리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재산을 국고에 기소시켰다. 그리고 그 국고에 기소된 재산은 주무관청에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단체 세습법이다. 왜 종교단체냐?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보니까 교회를 경향하는 법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이지만 종교단체 해산법 또는 교회 해산법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해산시켜서 국고에 기소시켰다. 이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안 하지만 이렇게 의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영장도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장부를 보고 장부를 검사할 수 있고 또 조사할 수 있다. 지금 그게 똑같은 제가 이제 보면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보면 행정조사권이라는 게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조사는 아무 데나 들어가지고 예고 없이 들어와서 장부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무조사는 영장 없이 들어와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 하겠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법인만 해산하니까 교회는 법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이게 합동인가 통합이에요? 합동은요, 대한민국은 대한예수교 합동 유지자에 다 들었어요. 이 재산은 기속이 안 됐지만 목사님 소속들이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됩니다. 그리고 합동교단은 합동유지재단이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요. 물론 거의 법인 재산은 공부재산만 해놨지만 그분들이 다 교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소속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총 사단법이에요. 한교총이랑 한국교회를 다 묶었는데 사단법인데 그 사단법을 해산시켰거든요. 한교총을 해산시켰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 합동교단을 해산시켰거든요. 그 법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의 그 교단들을 다 없애주고 나면 우리는 다 독립교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런 법이네. 우리가 볼 때 법인이니까 교회는 아니겠죠? 교회의 소속단체들이 전 법인이다. 다음. 특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에 인정되지 않으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85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 단체 등에 조직되어 있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이 목사님이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거나 뭐 이렇게 투기하고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게하거나 할 수 없다. 이걸 위반하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요.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설교를 직무상 행위라는 게 설교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단 뽑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권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주면 각 조례를 다 만들게 되잖아요. 조례.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만들게 돼요. 이런 것을 만드는 이런 걸 찬성하는 사람들, 특히 학생인권 조례 같은 걸 찬성하는 사람들, 인권조례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투표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설교 시간 하면 직무상행을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러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설교도 못해. 그 다음에 또
정교분리 원칙은 공개선거법 위반 말고 평소에도 선거 기간 아니어도 말 못해. 그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니까.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정치적 발언을 안 하면 되지. 이런 정치적 발언을 안 하는 선교하면 그게 좋은 건가? 그러려면 절로처럼 산으로 가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 사실은 성경 자체가 다 정치적인 걸 이야기 아니고 정치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정치라는 게 뭐냐, 정교불원칙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정치와 정치는 분리되어 상황에 간섭이나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추리를 대구시청 앞에다 공원에다 추리 달면 그 정교불원칙 위반인가? 미국에서는 그런 게 소송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공공기관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면 어차피 공적 자원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 달았으니까 정교분리 원칙 아닌가? 이런 게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도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있어왔습니다. 어떤 조형물이 이게 이제 불교 문화 체험관이에요. 일부 종교적 색채를 띠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간습화된 문화 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이었다면 그런 경우는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합니다. 불교 문화 체험관 이런 것을 만들 때 국가가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사실 지금 문화예산이 들어가는 게 90%는 불교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천직을 조금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런 경우는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구제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2009년입니다. 이것은 천주교 성당에 관한 겁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서 보십시오. 어떤 의식이나 행동, 행사, 유형물들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이루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간섭하던 문화에서 의식되고 있다면 종교분리 원칙이 위반이다. 전통문화 개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여러 천주교 성당이에요. 한 1860년대부터 이렇게 지었던 성당이 강원도의 풍수원 성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기독교를 조금 늦게 들어왔죠. 1883년부터 45년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문화예술로 가면 기독교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문화예술은 무엇인가? 그 다음, 여기 있어요? 네, 그 다음. 사실 우리 기독교의 문화예술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이 정교분리 원칙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전에는 이 사례는 이제 기독교 공립학교 교사가 풋볼 코치인데 그래서 분이 경기만 끝나면 항상 기도를 경기 끝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승리하면 또 승리했다 기도하고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학생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교육청에서 아니 공립학교 교사가 무슨 경기에 끝나고 기도하냐 이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네 해가지고 해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송을 한 거예요. 1심, 2심은 다 졌습니다. 그 이제 레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레몬 테스트, 레몬 판례라고 있어가지고, 목적이 어쩌냐, 효과가 어쩌냐, 또는 국가와 종교 간의 밸런스가 어쩌냐, 상당한 심사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1심, 2심이 다 졌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교사가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되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케네디, 그런 같은 스쿨. 여기서 보면, 종교분리 주장은 역사적 관행과 이해에 따라 해석돼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허용 가능한 것과 허용 불가능한 것 사이에는 그해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역사적 전통에 부합해야 하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기준을 싹 없애고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보고 역사와 전통 우리가 아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우리 역사의 전통이라고 말했죠? 간섭하던 요소. 그래서 그거 좋은 선례가 됐네. 그리고 미국도 저렇게 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이런 일을 만들어야 되구나. 그래서 역사와 전통,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그러한 정교분리 원칙을 그러한 기준을 해석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정신 차려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역시 크게 읽어요. 여기까지. 대한민국엔 3.1운동을 그럴 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3.1운동을 열심히 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는 불교처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천주교 성당은 그거 10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천주교 성당은 불교에 비하면 진짜 10%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거보다 더 작아.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누구구나. 특히 우리가 이제 1910년에 한일합병조가 있을 때 105일 사건, 이 105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선교사들이 일본어에 해방을 내면서 우리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일본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성교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05일 사건이 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500명 이상이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아니다. 이 조선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정말 애국의식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라고 해가지고 105일 사건 이후로 선교사들의 마인드가 확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애국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3.1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보시면 알겠지만 3.1운동 할 때 전도교가 15명, 우리 기독교가 16명, 불교 2명 해가지고 34명 민족대표가 전부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옆에 예전에 이제 105일 사건의 주무자인 우리 윤치호 박사님께서 했던 이게 이제 찬송가, 찬미가 이게 1908년에 나와요. 1908년에. 안익태 선생은 1935년에 곡을 줬고 이게 이제 정동체육회에서 이 윤치호 박사가 18편의 찬송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14번째 있는 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동해물과 부산이 마르고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대학 나왔어요. 사절이 튀게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인물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타났어요. 이렇게 근데 인물을 섬기는데 이제 그것을 딸이 인물을 섬기면 좀 부담되니까 다음에 충성을 다하라고 바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요 가사가 없죠. 곡이 없죠. 곡이요 위에 써 있어. 톤이 말이에요. All Being Silent. All Being Silent 따라서 부른다. All Being Silent 이건 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석별해진 노래, 석별해져. 그런데 이게 그다음 우리 찬송가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 천부의 의지 없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노래했다. 엄마들은 할머니들 다 그렇더라. 제가 보니까 앞에 딱 붙어 어떤 할머님이 80세 할머님이 나 저 손가락으로 저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 이거 들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틀어드릴까 이거? 영상? 이게 뒤 검은 게 영상인데 다음에 틀어지거나 틀고 안 틀어지거나 쓰고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졸리니까 다시 따라오세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익숙하죠? 다음 3일째, 3일째 지났나? 앞으로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한 번씩 부르시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국가에 기여한 바는 애국가를 지었네. 첫 번째. 그 다음, 1919년에 제가 4월 10일 날에 1919년에 3.1운동 지나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훈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훈장이 방금 말한 제가 볼 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대한민국이 3.1운동을 벌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저는 입니다. 임시훈장이니까 7주 한번 읽어봐요. 크게. 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서 건립됐고 건국한 정신 세계에 발휘해서 진화에 나가서 인류문화 평화의 공간을 위하여 국제명예를 받았다. 이것이 1919년 3.1운동 지나고 있고 불과
한 달 10일 만에 만든 임시 훈장이에요.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신의 의사에 서 3.1운동을 일으켰구나. 제가 이제 시간을 안 써서 좀 앞에 전문을 보면요, 이렇게 있어. 우리 이 3.1운동은 신인일치하여, 신과 사람이 일치해서 선조를 일으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동포예요. 우리가 지금 흘리는 피는 신국 건설 기초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국가에 기여한 유일한 국가 유산이 아닌가, 민족 전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게 이제 4282년, 52년에 1948년에 국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감리교회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첫 번째 회의 기록에 저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리고 나온 1948년에 7월 17일 날 만든 것은 19주에 보여주겠대요. 대한민국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되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가 지금하고 좀 달라요.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가 정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지, 지금 헌법은 종교와 정치와 분리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상들은 저렇게 종교가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만든 것이지, 정치가 어떻게 종교로부터 분리됩니까? 우리가 다스는 거하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유일하게 남은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것은 국가를 건설한 주체 세력이 우리고,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또 애국가를 만들었고, 또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전통적인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불 원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종교불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